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대략 한 달 보름쯤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8장까지가 출애굽기를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전반기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는 또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달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또 홍해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또 엘림에 있다가 르비딤에서 반성해서 물이 나오고, 또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거기서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과 또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죠. 또 많은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제조하는 방법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시내산에 또 한 10개월 정도 있게 됩니다.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18장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용이 이제 바뀌는 아주 중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인이었죠. 사라의 아버지인 이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드로는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드로의 조언과 또 그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를 더 모세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 부모님 요게벳 아므람,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앞에만 조금 나왔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숨기고 또 그를 기도로 키웠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또 그 형제들이 있었죠. 미리암, 누나였던 미리암, 또 형이었던 아론, 어떻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가 모세되게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줬죠. 출애굽할 때 사실 아론의 역할이라는 게 지대했습니다. 1등 공신이죠. 그리고 같이 또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가게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가족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사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에게 왔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 미디안에 있을 때 내가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같이 나왔어요. 앞부분에 보면 사라도 아내도 그리고 두 아들도 같이 오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 시포라가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죽음을 피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깨닫죠. 아, 내가 혼자 가야지 가족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놔두고 혼자 이제 애굽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인이 그 아내와 아들들을 지금 데리고 왔어요. 그럼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아내와 자식들을 봤을 때 너무 기뻤겠죠.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 옆에는 아론도 있고 또
뭐 훌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모세가 이제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아니면 그 이전에 그가 미디안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패배자로 있을 때 그를 조언해주고 또 그 옆에서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그 아내 시보라였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또 그에게 웃음을 주었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게르솜,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4절 한번 보시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세가 그 힘들고 지치고 또 낭망하고 그랬을 때 이 자식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나, 가족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또 남편 아내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형제들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도 가족은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가족이 와서 너무나 지금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12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모세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서 있는지라. 지금 모세가 재판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지도자니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문제가 있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판을 지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잘 이끌고 지도할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조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체계와 조직을 갖추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각각 세워서 그들을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지 않아도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마치 군대처럼 그렇게 지도자들을 각각 세워서 그들이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분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좀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초석을 다지는데 이 이드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신 것이죠.
또 이드로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드로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처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가 그 이드로가 왔을 때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또 오면서 있었던 마라에서 있었던 일, 또 르비딤에서 전쟁했던 일,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장인이 뭐라고 했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또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에 12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앞에 보면 그를 소개할 때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성비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없어요. 근데 오늘 이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는 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듣고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만남들을 주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